사람 이름 읽기가 제일 어려운데 난코스 중에 난코스를 우리 장은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가 모인 사람들만 있지 않냐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도 여기 다 이름이 나오는데 보입니까? 네, 이분들을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15장과 16장의 말씀인데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6장에는 요셉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5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장 1절에요.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네.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경계를 다 지워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땅이 넓은 땅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왜 유다 지파부터일까? 왜 유다 지파부터일까? 유다 민족이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여겨지지만 장자는 루벤 아니었습니까? 그 루벤부터 장자가 중요하게 여겨지던 사회니까 루벤부터 해야 됐을 텐데 유다부터 분깃을 받고 유다가 오히려 큰 땅을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그런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죠. 야곱에게 네 사람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종들이 그 역할을, 아이를 낳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루벤이 그 부인의 종이었던 비라를 범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눈에 났던 사건이 그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요셉이가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이 형제 베냐민을 알아보고 베냐민을 붙들어 두려고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보내지 않으려 할 때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잡아달라고 청했던 사람이 유다죠. 그래서 요셉이가 형제들의 우애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그가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들과 함께 정을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유다가 책임적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유다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식들을 그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때 유다를 크게 축복해 주셨던 이야기를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유다가 남쪽에 여러 넓은 땅을 취한 것으로 여러 성읍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읍을 다 합하면 모두 몇 성읍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15장 13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5장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으므로. 이 넓은 땅이 유다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가 처음 만난 땅이 바로 이 땅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 들어갈 수 없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지만은 그 땅은 성읍이 견고하고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로 포기했던 땅이거든요. 근데 그 포기했던 땅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유다 자손에게 준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유다 자손이 그 땅을 받으면 아니 그 땅은 가서 살라는 땅입니까? 가서 죽으라는 땅입니까? 아마 이렇게 대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다 포기했던 땅이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5장 63절 마지막 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땅은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은 결국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분깃으로 그 땅에 유다 자손을 주어지긴 했지만 거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성읍이 견고해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만약 산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는지 모를, 거기는 많은 땀과 수고와 눈물과 애씀이 필요한 그런 땅이 그 땅이었다고 하는 말씀. 갈렙이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척박하고, 땅으로 말하면 황량하기 짝이 없는, 결국 여부수 족속 같은 땅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땅은 살 수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다 분깃에게, 유다에게 준 땅은 너른 땅일는지 모르지만 살 수 없는 땅이고 오히려 위험한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살기 어려운 땅이고 고된 땅이고 힘든 땅이고 어렵게 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생각해 보니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로서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이야기는 유다 지파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에게 이 척박한 땅, 고난받는 땅, 힘겨운 땅이 그들에게 오히려 주어졌기 때문에 그 땅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살아갔기에 그들이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었구나. 힘든 땅, 어려운 땅,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갈렙의 신앙이 누구와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고 그것이 유다 지파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 믿음이 유다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 땅이 척박하고 힘들고 고된 땅을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고 그렇게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은혜 앞에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6장을 읽었는데 재미있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0절 말씀. 16장 10절이에요.
거기는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 시작.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됐다. 거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곳에 있는데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15장에 있었던 그 유다 지파와는 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16장 10절에는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너무 다른 거죠. 그들을 다루지 못한 거는 똑같아. 그런데 유다 족속은 그것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초전박살,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대로 명령하고 진멸하여 바쳐드리는 일을 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도 가나안 땅의 중심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에브라임인데 그들은 겟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물론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고 느꼈을 때에 오히려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터이지만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중에 솔로몬이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정략적 정치적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의 딸과 더불어 결혼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애굽의 왕 아닙니까?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주고 결혼을 시키면서 선물로 겟셀을 주었다 그랬어요. 결국 겟셀은 이방 땅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를 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원하지 않던 것들이 내게 찾아와서 그것이 때문에 눈물과 아픔과 시련을 주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의 말씀. 8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 절 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 안에 있던 연약함, 가시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련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대를 이어가는 광야의 삶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말을 잊어버리고 성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되어졌던 것, 광야의 40년 동안의 시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결국 내 삶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은총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눈물 짓는 하루하루의 삶이 연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걸어갔던 유다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유다 지파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지요. 주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장부의 믿음으로 갈렙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취할 수 없는 땅을 왜 허락하시느냐고 되묻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겨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오히려 갈렙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유다 지파와 갈렙의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살펴주시고 오늘도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오늘로 이 아침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갈 바를 모를 때마다 지혜를 도와줘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성경 통독성에 참여함을 기뻐하며 들어지는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